못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니,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에 늦지 않고 오면 한 사람당 한 명씩 1억씩 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왜냐면 이제 시험 기간이고 하니까 늦지 않게 예배 시간 잘 맞춰 오면은 그 친구들에게는 한 사람당 1억씩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막 비웃는 소리도 들렸고 한데 아무도 안 믿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10명만 제 시간에 와도 10억인데 제가 1억도 없는데 어떻게 뭐 몇십억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뭐라는 거야, 그냥 그만큼 예배 그냥 잘 드리라는 얘기인가? 예배 늦지 말라는 말인가?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나는 내가 오는 대로 그냥 10분 늦게 5분 늦게 그냥 올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1억을 준다고 하는 말이 너무 얼토당토 않으니까 저라는 오성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께 1억씩을 드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아니 있다고 해도 제가 줄까요? 안 줄 사람인 걸 알아서? 네, 어쨌든 다 그 얘기를 믿지도 않고 못 받아들일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 그냥 농담하나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역사의 시간을 매길 때 뭐 정확하다 말다 요걸 떠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AD 1년에 태어나셨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 AD 33년에서 36년 사이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그때를 전후를 기준해서 이스라엘은요 10번이 넘는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로마 제국, 그리고 저 헤롯 대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 운동을 10번이 넘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저항하기도 하고, 또는 헤롯에게 저항하기도 하고, 헤롯 그 왕조에게 저항하기도 하고, 뭐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테러, 게릴라 작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번이 넘는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메시아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10명이 넘게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메시아야,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메시아 운동은 언제 끝나게 되냐? 그 자칭 메시아 또는 사람들에게 떠밀려가지고 야, 너 메시아야, 너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메시아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이 메시아 운동이 끝날까요? 어떻게 되면 끝날까요? 죽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메시아 운동은 바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 아니네, 구원자 아니네, 우리가 또 헛다리 짚었네, 이렇게 끝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그 10번이 넘는 메시아 운동 중에 딱 한 번은 그 지도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 운동이 꽃을 피우고 오히려 300년이 지나서는 그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가 되는 일이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많은 메시아 운동 중에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 알겠죠? 바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운동과 이 종교가, 이 역사가
특별한 점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가 더 특별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일상교회에 와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설교, 이 부활절에 대한 설교만 벌써 이제 횟수로 따지면 이제 7번을 하는 거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더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지만, 뭔가 새로운 걸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지만, 뭐 제가 이단입니까? 새로운 걸 제시하게? 메시지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첫 번째 전제되어야 될 것,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셨다. 그 육신이, 우리와 같은 그 육신이 숨을 거두고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의심하는 게 뭐냐면은, 야, 예수 진짜 죽은 거 맞아? 십자가에서 안 죽은 거 아니야? 죽은 척한 거 아니야? 아니면 죽은 줄 알았는데, 숨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 무덤 밖을 나온 거 아니야? 진짜 죽은 게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과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빌라도,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죠.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야 진짜 죽은 거 맞아?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예수를 끌어내린 게 아니라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라고 묻고, 그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그러니까 백부장이 위에 상급자가 물어봤으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에 로마 군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창을 찌르죠. 그쵸? 그리고 그 창은 마치 여러분 많은 게임들과 많은 판타지 소설과 많은 이런 성물로 여겨지는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막 불리는 그 창이 있잖아요. 하여튼 백부장에게 진짜 죽었냐 안 죽었는지를 알아본 후에 진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시체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안 죽었다면 무덤에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넣어야 되죠.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반나절 넘게 매달려 계셨고 창에 찔렸어요. 채찍을 맞았어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병원을 가야죠. 치료를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인 겁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사실이고, 그 증인이 빌라도도 증인이고 백부장도 증인이고 아리마대 요셉도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카메라가 있고 뭐 증거로 남겨둘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CCTV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은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여졌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십자가 밑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 밑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죠. 여인들, 예수님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여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제자들,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절도 볼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가복음 저자는 세 여인의 이름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야, 내 이야기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의심스럽다면, 여러분,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쓰였어요.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엔 첫 번째로 쓰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듣는 사람들에게, 야, 내 말이 의심스러워? 그러면은 이 여인들 내가 이름 기록해 뒀잖아, 가서 물어봐.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적어 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는 그 장면까지 모두 봤고, 이 여인들이 보기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그 신앙성장 프로그램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안식일이 되면은 일하면 안 돼요.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되고, 뭐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겨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겨우 예수님을 무덤 안에 넣기는 했는데, 이거 마치 카운트다운인 거예요. 오후 6시를 카운트다운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을 겨우겨우 무덤에 넣었어요. 근데 6시가 얼마 안 남았네. 6시가 지나면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시체를 무덤에 넣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까지가 이 장례의식의 절차였어요. 이걸 해야만 해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안식일이 돼버려가지고 안식일 그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우리 5절과 6절도 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요.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인들은 놀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예를 들어드린 거 있잖아요. 1억씩 주겠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만약이에요. 저 여러분 줄 돈이 없어요. 주고 싶어도. 네, 여러분이 예배에 늦지 않고 진짜 다음 주에 예배를 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진짜 통장에다 1억씩 넣어준 거예요. 와, 진짜 주셨네? 가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죠. 사기치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요 죽으시기 전에 반복해서 나는 죽을 거고, 나는 고난 중에 죽을 거고, 사흘 만에,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흘만 하면 여러분 며칠 만입니까? 3일이죠. 3일 만입니다. 나흘이 4일이에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이 필체상,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전체적으로 되게 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막 1장부터, 다른 성경들은 1장, 마태복음 1장 하면 족보부터 쫙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1장부터 바로 막 병 고치고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되게 간결하고 필요한 것들만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8장, 9장, 10장에서 내가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할 거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믿었다, 믿지 않았다? 안 믿었다.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일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금, 토, 일 3일이 됐습니다. 그 3일째 되는 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진짜 목사님이 예배 안 늦게 가면 1억 줄까? 라고 예배 일찍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직접 말씀하신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무덤 곁에 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 여인들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예수님 시체 살아나실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도 머리로는 믿기,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것을 우리의 이성적으로 머리로 쉽게 이해하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 2000년 전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어려운 게 매한 가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뭐 예전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식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는 조금 이유가 다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부의 그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헬라라고도 얘기하죠. 여기는 사유하고 생각하고 철학, 말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한 데가 헬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말하기 좋아하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특별히 이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진짜 구원은 내 육체는 죽고 내 영혼만 남는 것을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육체는 더러운 것, 영혼은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내가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영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당연하게 왔거든요. 왜?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육체에서 자유해졌어요. 근데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무엇을 의미해요? 다시 육체로 갇히는 거예요.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육체에 다시 갇힌다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부활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 왜 다시 육체로 부활을 해? 왜 다시 육체에 갇혀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자 중에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기독교인들, 이 예수쟁이들의 주장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증인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여인들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인들은 당시에 2000년 전에 제대로 된 사람의 한 인격체로 취급을 받지 못했죠. 여자가 말하는 걸 어떻게 믿어? 야, 너 여자 말을 믿냐? 너 여자 말이 진짜라고 생각해? 죄송해요. 제 말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여자는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당시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자는 야, 여자들이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인데 진짜인 것처럼 꾸며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말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은
만들어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이렇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고 이것을 누군가 꾸며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소설을 쓰는 사람은 멍청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이고 그 부활을 진짜 목격한 첫 번째 사람들이 여자들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모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동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도 동일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너 못 믿겠어? 야, 내가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 12 제자 그리고 여기 500명의 사람들 여기 중에 분명히 지금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가서 물어봐.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물어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는 게 내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득일까요? 실일까요? 실이죠. 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씻기도 하고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아무 부끄러움 없이 말하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급식 먹을 때 씻기도 하는 거 쉬워요? 누가 나 어떻게 쳐다볼까 그것도 눈치 보지 않습니까? 눈치 보잖아요. 그쵸?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지금 그거 말한다고 여러분 누구에게 뭐 불이익을 받습니까? 아니어도 여러분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당신은 그거 말하면 그냥 대놓고 불이익을 받아요. 옥에 갇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하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게 만약 진짜 거짓말이라면 왜 그것을 거짓으로 꾸며내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게 내 인생에 해만 주고 손해를 주고 내가 옥에 갇힐 수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말하냐고요. 그걸 왜 말하고 다니냐고요. 근데 그걸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고요. 숨었다고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 근데 예수님 부활함을 목격하고 함께 만난 그 제자들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진짜 목숨까지 바치죠.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러 가죠. 완전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무슨 의미이고 나에게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아마 시험 기간이라서 더더욱 잘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좀 자고 싶죠. 여러분, 저도 지난주 특세 때문에 많이 피곤했는데 동시에 여러분의 어떤 심정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얘들 진짜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겠다, 진짜 피곤하겠다,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피로하고 힘들고 또 그 피로한 육체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또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정말로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난 정말 괜찮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도 다 큰 게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기 힘든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느냐? 우리가 약 100년 동안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고통스럽지만도 않겠죠. 그러나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못했다. 진짜로 우리 인생 못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잘남과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 추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었던 건데, 로마 몰아내고 헤롯 몰아내고 예수님 왕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게 우리였는데 저렇게 끌려가면 우리는 뭐 되는 거지?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 망했어. 우리 인생 끝났어. 우리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그들은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처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그들의 인생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된다는 증거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은 없어진 대입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시 1차입니다. 그럼 혹시 아세요? 수시 1차는요,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대학에 합격합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내신까지만 가지고 대학 원서를 써요. 중간고사까지인가? 3학년 중간고사까지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걸 원서를 내요. 그래가지고 합격을 하면은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어느 대학교 어느 과 합격생이 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학교는 나와요. 근데 다른 친구들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운전면허 시험 문제 풀고 있어요. 왜요? 난 수능 안 봐도 돼. 난 이미 대학이 정해져 있어. 난 이미 저 대학교 대학생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보다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것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들 아마 많은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11월에 수능을 보고 그 전에 수시 원서를 내고 수시 결과를 받고 또 수능 이후에 정시를 내고 이때마다 조마조마하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저도 그 시간을 보냈죠. 수시 1차 합격한 사람은 이미 난 합격했어. 나 이미 대학생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거예요. 뭐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너희도 나를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합격 메시지. 그게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영원한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어려움도 없는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자격을 얻게 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니 나도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자 했죠. 불로 장생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약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연금술을 막 발전시켜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지만 수은을 먹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죠.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도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죽음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같이 부활하여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시험 기간 참 많이 힘들고 괴롭고 잠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이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또 이겨내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